어제 우리 10일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아마 좀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이전의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그 상태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그 3년 동안의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아직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순 집사님이 이제 안식일학교를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좀 새롭게 같이 협력하고 일해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크게 변화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고 하면 그 안식일학교의 그 제 모습이 이제 점차적으로 규모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일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때때로는 내 자신이 참 채찍을 좀 해서라도 깨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24년째 새로운 한 해가 이제 펼쳐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첫걸음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가 아름답게 맞춰질 수도 있고 또 후회가 되는 또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좀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 제3과를 같이 공부하게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교과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 읽어보시면은 좀 많은 그런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시편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꼭 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령을 부르짖는 그런 시가 나 대신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속에는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노래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규도 해보고 통곡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마지막 끝부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도롭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만남이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통치와 이 주권, 이 다스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의 이슈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사탄이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고 넘보는 그런 야망 속에서 그것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권을 자기가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다음에 이 지구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면은 회의하는 모든 속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언을 하면 그걸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속기록이 기록된 것을 이게 분량을 이렇게 보니까 140만 쪽의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속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이 되면서 140만 쪽의 그 첫 부분을 딱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속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기 인용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 속기록의 첫 번째 제일 회의 첫 부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아마 회의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참 잘한 건 뭔가 하면은 우주의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상당한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도 가지 않는 곳이 없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은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되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이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지구 역사에 보면은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대마다 넘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올라오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찢었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림이 아니하노도다. 견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주권자가 잠시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다가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 이건 언약, 신의 산에 있었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율법, 이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과 공부를 이렇게 5 소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주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재판장으로 계셔서 선악의 모든 대쟁투에서 끝맺음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주셔서 그 모든 부조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또 계속 반포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은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안녕과 복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5 소지를 좀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창조주. 여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주의 모든 천연계 그 하늘,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꽃과 아름다운 삼다만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같이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돼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 그렇습니까?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조그만 아메바부터 점점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직접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잘못을 하면 책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누군가 책임이 없어요.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걸로 그냥 놔둬버리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면 다시 치료해야 되고 복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자연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말은 좀 일반적인 우리 그 낱말인데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게 자연이라는 말보다는 자자가 스스로 자자지 않습니까? 천연이라고 하는 말이 천연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말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풀의 꽃과 작은 새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향기를 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좋아하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다 수를 놓으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연계와 가장 밀착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런 만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까? 계속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보다 강합니까? 왜냐? 창조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들 이런 신상들을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 딱 들어서면서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노명 집사님이 계속 수고를 하시는데 꽃도 우리가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 색깔들을 다 이렇게 배합을 해서 아주 조화 있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지고 싶어 하고 들려오는 새소리, 뭉게구름, 파도 치는 소리,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훈. 시편은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배에 참된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들은 자기의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얘기하면서도 이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움직이는 모든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이 배터리가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이 심장은, 여러분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쿵쾅쿵쾅 그래가지고 피를 분출하면서 우리의 발가락까지, 우리의 손끝 부분까지 다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이게 소리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미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맛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사람들 또 천연계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다스리신다. 왕.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당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무리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간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입은 왕, 그리고 빛으로 둘러싸인 왕이라고 했다. 왜 시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죠. 뭐 여러 가지 그 호칭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시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국부적이고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한 어떤 공간에서 그걸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공의와 정의에 확실하게 하시고 계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온통 그런 말로 이렇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군데군데마다. 우리가 좀 이제 시편 읽을 때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이 올 겁니다. 자, 교훈. 악인들이 번영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들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무한한 표준을 따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만일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영감받은 필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소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심판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그 사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심판을 다 끝냈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제 그 시기에 이르면 그 시점에 이르면 이제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은 입법자이며 재판장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품성을 하나의 그 표로 이 법을 만드셨죠. 그리고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은 재판관의 역할과 심판의 과정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을 사건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제가 이 성경절을 쭉 기록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시편 75편을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와 닿을 겁니다. 왜 시편 저자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할 때를 정하셨습니다. 누구의 회의를 해가지고 재판 그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날짜를 정하셔서 재판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가. 그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 참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실한 남은 사람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이렇게 두시고 악인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이니 또 핵폭탄의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괴되기 직전에 심판이 집행되고 이제 그 지구를 어떻게 완전히 청소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에 담긴 재앙들과 섞인 포도주를 악인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것 같지만
시편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인들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의인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이제 이 새로운 나라에 있게 되고 우리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계속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의 통치를 끝내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능하면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민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석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때 구원받는다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부조들의 삶의 그 역사 속에서 생애 속에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꼭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시편 105편 7절 8절 보시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야곱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였고 약했기 때문에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의 그 모든 그 자취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는요, 그 시를 이렇게 써갈 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추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를 사막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벌써 딱 그 얘기가 나오면 어디 딱 생각이 나죠. 근데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안 봐도 눈이 환하게 보이죠. 그들이 언약 안에 남아 있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폐기시키고 무용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든지 객사에서 그들의 삶이 패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그들이 받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언약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언약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안전하게 된다. 참,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이 없죠. 이 언약을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때마다 언약을 다 이렇게 계속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복음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말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 비타민.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행복과 참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꽃과 열매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실은 그 삶이 아니죠. 다섯 번째 소지, 마지막 소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율법.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증거, 계명, 율례 등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으로 언약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로 그 백성에게 주신 일련의 법과 따라야 할 규칙들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가 있든지 간에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없을 리가 없어요. 법을 두어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써요? 계속 높이 올리고 있어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그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시편 한 75편을 시편에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 다윗이 쓴 시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들추어 보면 율법을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윗을 율법주의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결과 열매를 거두도록 함.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선다. 쭉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25편 10절에 자비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심. 시편 93편 5절에 굳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시편 112편 1절 2절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고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시편 119편 110절에 적의 속임수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우리 어감이 이렇게 느껴질 때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에게 조여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의 시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주는 그런 걸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우리 성경을 계속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것이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또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의식과 규례가 주어짐.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이것들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해야 하였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기를 좋아했더라면 수많은 의식과 규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졌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더라고 하면은 그런 우리를 조여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나라도 되고 나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스리세요? 나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우리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고 또 언약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샅샅이 적은 부분이라도 다 관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행이 있게 되고 실패가 있게 되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께 가는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다스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정한 재판관도 가혹한 채권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오는 사랑의 원천이시며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고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도 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마치 가혹한 감독관 아래는 종인 것처럼 투덜대는 불평을 이제 멈추라. 예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